1절이 아니고 2절이 아니고 12절까지입니다. 예, 박명효 장로님과 함께 이스라엘 일정을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한 분 한 분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기도해 주시고 또 많은 사랑과 섬김으로 동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한테는 이번 이스라엘 여정이 어떤 끊겼다 그럴까요? 전반전 끊기고 또 폴란드에서 코로나 걸려가지고 너무 이 코로나 걸려서 외국에서 홀로 남는다는 것이 트라우마가 강해가지고 이스라엘에서 제때 들어올 수 있을까? 뭐 이런 것이 쓸데없는 걱정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랬는데 저랑 한 방을 계속 쓰는 분이 정영자 선교사님이라고 77세, 75세에 하프를 배워가지고 하프를 치면서 어디서나 이 체격도 조그마신 분이 하프, 이만한 하프 또는 이거 뭐죠? 소파, 뭐 또 깃발을 이만한 그 카터기를 끌고 다니면서 버스 타고 길거리에서나 어디에서나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방지일 목사님을 본인이 만났대요. 친하시대, 방지일 목사님하고. 근데 방지일 목사님이 100세 넘으셔서도 그런 얘기를 했대요. 아파서 집에만 누워있어서 나면 누워있어야지. 어차피 주님 앞에 갈 몸, 사람이 부르면 휠체어 타서라도 100세 넘어서 어디든 가서 주님을 외쳐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신 게 자기한테는 큰 모토가 됐다고. 그래서 정말 자기 몸 하나도 가누기 우리 박명현 장로님이 아세요. 한 분이 그 카터를 끌고 버스 타고 길거리 다니면서 새벽 4시, 5시에 택시 타고 우리가 호텔 그 라말라헬 호텔에 있었는데 5시에 와서 그 앞에서 하프 치면서 온갖 사람을 축복하고 있어요. 아무 데서나. 그래서 이분하고 저랑 사해바다에서 또는 갈릴리에서 이분하고 같이 방을 써서 기본이 이제 둘 다 나이 들었기 때문에 3시에 일어납니다. 3시에 일어나서 아무하고도 같이 못 자. 3시에 일어나서 서로 예쁘게 화장을 하고 곱게 옷을 입고 베란다로 가서 4시부터 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침 먹을 7시까지 그날 하루 주님이 주신 기도를 다 한 후에 이제 차를 타면 자기 시작합니다. 너무 정말 하프에 맞춰서 정말 이해가 됐어요. 사울 왕이 그 다윗의 하프 소리만 들리면 머리 아픈 게 없어진다고 한 것처럼 이 하프를 치면서 말씀을 올리니까 말씀이 하늘의 보호자 가운데 기도로 올라가는 그런 정말 귀한 체험을 하고 이분하고 꼭 같이 다니고 싶어요. 하프 치고 저는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말씀을 올리고 싶은 그런 정말 너무 아름다운 여행이었습니다. 4년 만에 가다 보니까 처음 간 것 같아요. 처음 간 것 같아서 정말 하루하루 밟는 땅이 좀 새로웠고 또 감요한 선교사님이 기기묘묘하게 안 다니는 곳만 우리가 잘 안 다니는 곳만 골라서 다녔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해에 가도 그 한번 그 유리알 같이 뾰족한 그 소금 유리에 제가 발이 찢어져 가지고 절대 안 들어갑니다. 한 번 찢어져서. 그리고 그냥 거기 사해에 제가 거기에 그 커피숍에서 그냥 뭐 아이스 커피 먹으면서 다들 놀다 오라고 그늘에 앉아 있는 것이 저의 일정이었는데 감요한 선교사님이 사해 바다에 1박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안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근데 기운이 바뀌었어요. 사회의 기운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사해바다의 그 호텔 앞에 있는 그 유리 조각같이 삐쭉삐쭉 나온 그 소금을 다 갈아놨어. 다 소금으로 갈아놔서 신발 신을 필요도 없어. 그렇죠. 예, 신발 신을 필요도 없이 그냥 소금으로 이제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제가 거기에 딱 들어갔는데, 사해바다 시대가 왔구나. 왔어요. 사해바다 시대가 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해바다가 살아나겠구나. 그들은 우리는 사해바다라고 물고기가 하나도 안 산다고 사해바다라고 했지만 주님 안에는 죽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사실 죽음의 바다는 아니고 물고기가 살지 못한다 그래서 사해바다인데 실제는 염해. 너무 작아지고 물고기가 살 수 없는 그런 염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뭔지 갈 때까지 갔구나. 다 죽여놨구나. 제가 사해바다의 그 기운이 이렇게 오면서 살아날 일밖에 없네. 살아날 일밖에 없네. 그때 이태원 사건이 돼서 지연아 선교사가 막 주님 목사님 어떻게 150 몇 명이 또 죽었어. 여자애들이 죽었어. 또 애 낳을 수 있는 태들이 다 죽었어. 이거 막 날리면서 No! 너네가 우리 사랑하는 젊은 세대를 죽였어? 다시 배에 153 하나님의 아들들이 일어날 거야. 하나님은 부활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일어날 거야. 울지 마. 그거 갖고 절망하지 마. 니네가 죽이면 죽일수록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들로 부활시키고 일어날 거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막 울다가 또 그쳤어요. 그런데 이제 그 옆에 있는 목사님이 저한테 광주에서 온 목사님이 어떻게 목사님 이태원의 참사를 보자마자 주님의 부활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올 거라고 그렇게 탁 부활 생명으로 말씀하실 수가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도 몰라. 왜 그래? 왜 그러냐면 우리 그 내면 깊숙한 곳에 그렇죠. 자궁이 애를 낳을 수 있는 태와 자궁이 다 없어졌네 라는 것은 그렇게 얘기한 그 자매 안에는 그 자궁을 맨손으로 긁어내서 아이를 죽인 이 안의 쓴뿌리가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그 이태원 참사와 젊은 애들이 죽었다 그러니까 자기가 책상 위에 올라가서 북한에서 그 중국 남자랑 결혼해서 애를 가졌다고 그 애를 마취도 없이 긁어냈던 이 안에서 이 어둠의 고통 안에서 나와 그 반응이 이 고통의 안에서 투사돼서 나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저는 이미 십자가에 주님과 함께 못 박혀 죽었나니 나는 어디서 나와? 하늘의 보호자 앞에 십자가에 이미 죽었고 그 부활 생명으로 하나님의 부활 생명으로 어떻게? 반드시 죽음을 깨트리고 마귀가 있는 죽음을 깨트리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들이 죽여? 그러면 죽음을 깨트리신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올 거라는 하늘의 보호자 앞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것이 저 안에는 그냥 나도 모르게 오토매티컬리 나온 거예요. 주님이 그랬어요. 히브리서에 믿음의 결국은 뭐다? 혼의 구원이다. 혼이 뭐예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생각의 젖줄이 하늘의 보좌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젖줄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사건에 대하여 결단코 내가 내 자녀들, 하나님의 아들들을 잃어버리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오느냐? 지금까지 내 안에 살면서 있었던 생각, 여러 가지의 투사, 여러 가지 내가 했던 경험, 이런 것들이 투사되어서
그러한 일이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날 수밖에 없게 젖줄을 내 옛생각, 내 옛사람, 나의 경험한 것들에 젖줄을 대고 그대로 내가 말을 하느냐? 이 싸움이에요. 이 싸움이에요. 그래서 제가 사회바다에서 살아날 일만 남아있네. 살아날 일만 남아있네. 그래서 제가 거기서부터 사회바다 시대에 성서로부터 문지방에서 하나님의 이 성전의 문지방으로부터 흘러나오는 하늘의 보호자, 하늘의 보호자의 성전에로부터 문지방으로 흘러나오는 그 생명의 말씀, 영이요 생명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영이요 생명이신 그 말씀이 죽음의 바다에 생수강으로 던져질 때 그것은 살아나리라. 네, 그래서 저는 오늘 사실 있으면서, 근데 이분이, 저는 사실 머리가 날 수 있을까라는 소망을 갖기에는 나이도 많고 나서 이쁘게 막 숱이 많게 해고 다닐 이렇게 비전이나 꿈이 사실 없어요. 머리가 없어요. 내 스스로라고 그래서 머리가 없고 그거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 관심도 없고 머리 낳는 뭐에 대해서 생각도 안 해. 생각할 게 너무 많아서 그런 생각도 안 나는데, 이 할머니가, 이 정영자 권사님이 계속 얘기하는 거야. 제 귀에다 대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목사님, 이 사회에, 이 소금바다에 머리를 푹 잠궈 봅시다. 머리를 완전히 잠궈서 이 머리에, 이 사회바다가 살아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엔게디에서 에네글라임 같이 죽음의 바다가 큰 great fish, 어부들이 일어나서 great fish, 큰 물고기가 자라난다고 그러는데, 목사님, 머리 안 나는 머리카락, 머리 안 나는 이거 뭐라 그래, 두피 살려내는 게 뭐 문제입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살려낸다는 믿음이 그렇게 온다는 거예요. 믿음이 온다고 제 머리를 그 사해바다에 잠궈야 된대. 2시간만 잠그자는 거야. 쪄들게 막 소금에 쪄들게. 그래가지고 살아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게 쪄들게 했다는 거야. 그런데 그 말이 아름다운 거예요. 머리카락이 난다는 것이 나고 안 나고는 I don't care. 전혀 관심도 없는데, 내 마음에서 그러면 한번 소금물에 쪄들도록 여기에 한번 이렇게 잠궈봐. 그런 거야. 내 마음에. 그런데다가 그날 밤은 그 사해바다 호텔에서 자잖아. 그리고 또 거기는 소금을 다 부셔놨잖아. 그리고 이분은 물개야. 이 정영자 섬에서 자랐대. 그래가지고 물개야. 77세 물개. 이 물개가 저를 딱 손잡고, 이분도 나올 때쯤 들어가셨어. 겁이 많으셔가지고 안 떠. 그런데 저는 믿음이 이기네. 머리 난다는 믿음보다 살아난다. 죽음의 바다가 생명의 바다가 된다는 믿음이 배에서부터 샘솟듯 해가지고요. 내가 내 몸을 막 뒤집었다니까. 뒤집었어. 1시간 반 누워 있었어요. 이렇게. 선교사님, 내 손 붙잡고 있지? 붙잡고 있지? 계속 물어보면서. 그래가지고 이게 쪄들어가지고 소금물에 쪄들어서 날는지 안 날는지 모르지만, 여기는 안 나봤고 말이야. 2시간을 하는데 1시간. 그래가지고 이 목하고 이 등에만 뽀루지가 막 나고 있어.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굉장히 소망 중에 처음으로, 그래서 제가
이제 수시로 가야 되겠구나. 후반전, 예, 다시 수시로 가는 걸로 이제 결정을 했고, 2박 3일은 사해바다. 2박 3일은 사해바다에서 내가 보리라, 거기에 부활생명이신 성전 문지방으로부터 흘러나오는 물이 발목을 넘어, 무릎을 넘어, 허리를 넘어, 그쵸. 물이 창일하여서 헤엄칠 수밖에 없는 그 생명의 강에서 양쪽에 온갖 나무들이 잎사귀가 치유하는 잎사귀가 날 것이며, 그렇죠? 또 어떻게? 거기에 뭐가 나? 창일하여서 거기에 큰 greyfish, 생명의 고기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솟아나는 이러한 것이 그냥 막 이렇게 쑥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모든 포커스를 사해바다로 저는 포커스를 한다. 이렇게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가 47장을 1절부터 12절까지 한번 교독합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편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으로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강가에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그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그 짐벌과 갯벌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같이 읽겠습니다.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않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불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 되리라. 아멘. 에스겔이라는 뜻은 내가 너를 강하게 만든다. 내가 너를 강하게 한다는 뜻으로 에스겔입니다. 에스겔은 정말 이 에스겔서 1장은 저에게 제가 코로나로 심히 다 죽게 되었을 때 에스겔서 1장을 통하여 엄청난, 그쵸, 하나님 1장 한번 볼까요? 거기에 뭐라고 나오시냐면 30째 해 넷째 달 초다새에 내가 그발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 하늘이 열리고 누구의 모습?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고 하나님의 모습을 쫙 그렸는데 제가 굉장히 고통 중에 죽음 앞에 있을 때 이 하나님의 모습이 제 안에 에스겔이 본 환상은 누가 본 환상과 같아요? 내가 본 환상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에스겔과 같은 마음으로 믿으면 그것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 에스겔에게만 준 것이 아니라 에스겔과 같은 믿음으로 그 영적 공간에 들어가면 나도 그 믿음 안에서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뭐죠? 말씀은 믿음으로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이 벼랑간 믿음을 통하여 심령에 들어오면, 신비에 세워지면 그 말씀이 영적 공간에 들어가서 그 에스겔이 그발강가에서 30째 해 보았던 그 영적 공간에 내가 들어가서 그가 본 것처럼 나도 같이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 1편이 복 있는 자는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여 그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의 영과 혼과 육과 관절과 골절을 찔러 쪼개서 그 말씀이 나를 완전히 운동시켜서 그 영과 내 생명이 활성화되어서 내 생각의 쓴뿌리로 이 말씀이 돌처럼 굳어지는 게 아니라 하늘의 보좌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곳에 에스겔에게 보였던 그 공간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에스겔이 강하게 하는데 어떻게 강하게 하냐, 3장에 보면 또 강하게 하는 표현은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까지 먹으라고, 동서가? 목구멍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목구멍까지 먹으래. 그래서 얼굴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금강석같이 단단해져서 내가 너에게 세울 사람들, 네가 누구한테 서야 되냐면 너무 멀어서 언어가 다른 곳에 보내는 것이 아니고, 그렇죠? 말이 같은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 내가 너를 보낼 텐데 그들은 돌처럼 굳어졌기 때문에 내가 그들이 너희한테 돌을 던질 때마다 그것을 금강석같이 받아내고, 받아내는데 뭘로 받아내? 말씀으로. 말씀이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 자매는 그 치명적인 트라우마, 그 여자애들 태가 다 죽었네. 그렇게 봐. 어떻게 여자애들이 죽은 거를 애날 태가 다 죽었네를 받아들여? 내 태가 그 손을 집어넣어서 애기 죽인 거를 온몸이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기억해. 저는 어떤 걸 기억해? 내가 이미 죽었던 자야. 나는 산 소망이 없는 자야. 나는 실패자야. 한 번도 잘 되는 꼴이 없었어. 잘 되는 게 없었어. 뭐 인류대학 가본 적도 없고, 사업이 잘 돼서 뭐 돈을 왕창 벌어본 것도 없고, 없어. 없는데 하나 잘한 게 있어. 주님 붙잡은 거.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거. 그거 하나 잘했어. 왜? 그것도 잘하려고 해서 잘한 게 아니야. 소망이 없기 때문에. 소망이 없기 때문에. 주님은 누구를 쓰신다? 실패자를 쓰신다. 누구를 쓰신다? 소망 없는 자를 써. 소망 없어야 주님 붙들지. 내가 잘난 사람은 안 붙들어. 내가 하지. 내가 하고 말지 안 붙들어. 그렇죠? 인본주의의 끝이 왔어요. 내가 잘나서, 그렇죠? 내가 하는 것마다 경쟁과 이런 거에 내가 이겨서, 그렇죠? 많은 사람들에게. 근데 그러잖아. 앞으로의 시대는 허공을 떠도는 상상까지도 갔어. 상상의 시간까지. 믿음이 상상을 통하여 보좌 가운데 말씀의 생명나무 붙들고 가는 건데, 말씀의 생명나무 붙들고 믿음으로 하늘의 보좌 가운데 가는 건데, 생명나무 없이 영계를 마음대로 상상을 통하여 들어가려고 그래. 거기까지 갔어요,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그런데 그게 뭐야? 사해, 죽음의 바다야. 허공을 통하여, 상상을 통하여 영계 안에 들어가는 자마다 귀신 만날 거고 어둠에 막혀서 죽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게임이 그런 거를 한 거잖아요. 게임 통해서 허공의 세계를 통하여서 실제가 없는 것들에 내가 나를 한번, 그렇죠, 여러 가지 모습으로
여러 가지 모습으로 상상하며 들어가 보는 거지. 생명나무 외에는 실제가 없어요. 생명나무 대신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실제가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이게 굉장히 아주 미묘한 시즌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어요. 점점 더 인간이 인본주의를 통하여 깨닫고 잡고 발견한 것들은 뭐로 가? 인본주의는 사회바다로 가. 사회.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로 얘기를 하시냐면 성전 문지방.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물이 흘러나온다고 그랬어요. 성전 문지방. 그런데 이 성전, 이 에스겔은 봤어요. 에스겔이 이렇게 20세가량에 어디로 갔어? 바벨론, 페르시아로 노예로 갔어요. 그쵸? 노예로 갔어. 느부갓네살 왕이 2차 예루살렘을 침공하여서 여호야긴 왕과 함께 10,000명의 젊은 애들을 포로로 끌고 갔어. 10,000명의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야? 느부갓네살 왕이에요. 에스겔이에요. 에스겔이고 이들이 계속 그렇죠. 누구한테 그랬어요? 시드기야가 계속 거짓 선지자들이 그래. 이길 거야. 당신들이 이겨. 당신들이 느부갓네살을 이길 수 있어. 뭐 이렇게 하면서 누구는 에레미야는 너희가 못 이겨. 너희가 왜 못 이겨? 히드기야 왕궁의 벽면 자체가 다 모였어요. 히드기야 왕궁의 벽면 자체를 에레미야가 확 커튼을 치고 부수니까 다 우상숭배였어. 왜 못 이겨? 바로 페르시아, 바벨론의 우상들을 히드기야가 똑같이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바벨론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가 만약에 이 벽면을 우상숭배로 히드기야가 다 했고 누구의 수하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 느부갓네살. 느부갓네살 수하에 들어가면 눈은 뽑히지 않아. 그런데 뭐를 빼앗기기가 싫어? 왕좌를 빼앗기기가 싫으니까 어떻게? 네가 네 눈이 다 뽑힐 거면 네 앞에서 네 왕비들이 빨가벗겨서 사슬에 묶여 갈 것이면 네 아들들은 목을 다 거기서 베일 거다. 그대로 됐어요. 그러니까 에레미야가 뭐라고 얘기해? 너희는 70년간 그 나라에 가서 그냥 평범하게 노예 생활해라. 포로 생활해라. 거기서 그냥 열심히 일해서 근근히 목숨을 유지하라. 결혼도 하고 시집장가도 가서 해라. 그럼 내가 70년 만에 너희 속에 있는 우상숭배가 끝날 때 내가 너희를 데려오리라고 얘기했는데 계속적으로 이때도 70년 포로 생활로 돌아올 거라는 예레미야를 통한 이걸 안 믿었어요. 안 믿고 계속 거짓 선지자들 예루살렘이 함락되지도 않고 우리는 내년이면 갈 거야. 후년이면 갈 거야 라고 계속 거짓 속삭임이 있던 그때였어. 이때가. 그랬는데 이 에스겔이 20대에 갔다 그랬잖아요. 10년 후, 그러니까 여기 30세 되던 해에 이 환상이 일어났잖아. 30세는 뭐야? 제사장이 될 때예요. 그랬는데 11년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예루살렘 함락. 모든 성전은 회파. 이스라엘 나라 자체가 없어짐. 그러니까 이들 안에 어떤 상황이냐면 에스겔이 좋은 상황이 아니에요. 에스겔이 좋은 상황이 아니야. 성전도 회파됐어. 예루살렘은 함락됐어. 또 뭐예요? 나라는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때에 이 모든 하나님은 안 계시다. 하나님은 안 계셔. 니체같이. 하나님이 계시면 당신의 이름을 부르고 당신의 백성에게 이렇게 하실 수가 없지. 이러고 갈 데가 없잖아요. 나라가 없어졌잖아. 성전이 없어졌잖아. 이런 상태에서 죽으면 좋은데 죽지도 않아. 그러니까 포로 생활 가운데 근근히 뭐 없이, 소망 없이, 비전 없이
그냥 뭐 오늘 그냥 재수 좋아서 뭐 이렇게 먹거리가 좀 더 생기면 좋고, 그러니까 소망 없는 empty, 비어 있어요. 비어 있다 보니까 매일 싸우고 화내고 미워하고 입만 열면 부정적이고, 그쵸? 찌르고, 이런 와중에 에스겔이 있는 거예요. 에스겔이 이런 정말 흑암이 깊은 위에 있고 공허와, 그쵸? 1장 정말 모든 것이 창세기 1장 2절 3절로 가. 그래서 이렇게 엄청난 혼돈과 공허, 지금 우리나라 사태가 그렇지 않나요? 혼돈과 공허, 흑암과 깊음 위에 이렇게 막, 그렇죠? 대통령이 사과하면 해결되나? 또 어떤 인본주의적인 어떤 윤리 도덕이 어떻게 되면 해결되나? 뭐를 자꾸 요구해. 서로 요구해. 서로 뭐 하는 거예요? 짜증내고 힘들고 서로 미워하고 서로 조건을 계속 이 조건 저 조건 막 이렇게 해서 막 서로 흉하게 결박으로 끈을 막 묶은데 사해받아. 사해받아요. 해결책이 없어요. 세 가지의 지금 전 세계를 휘젓고 있는 세 가지의 뭐라 그래야 돼? 혁명이 있죠. 혁명. 붉은 혁명. 붉은 혁명이 뭡니까? 사회주의. 그래서 막스 레닌을 통하여 사회주의. 그전에는 사상만, 이데올로기 사상만 갖고 했어요. 그런데 이 사회주의의 이 혁명이 모두 잡아야 돼. 문화도 잡아야 돼. 사회주의, 문화. 또 사회주의적인 컬처, 사회주의적인 매스컴, 사회주의적인 은행, 사회주의적인 금융, 이런 것들을 사회주의가 계속 처음에 이데올로기 갖고 달려들었다가 계속 어떻게 뭐죠? 잡아먹는 거예요. 뭘로? 사회주의 시스템으로. 그리고 미국까지 다 잡아먹었으니까요. 근데 그 다음에 두 번째 혁명이 뭐예요? 레인보우 혁명. 레인보우가 뭐예요? 동성애. 인권 너무 중요하지. 그럼 왜 꼭 남녀 1인 남자 하나, 여자 하나만 왜 부부야? 내가 여자 되고 싶은데, 남자지만. 내가 여자지만 내가 남자 되고 싶은데. 그들도 자유가 있잖아. 인권, 레볼레이션. 뭐예요? 레인보우 레볼레이션. 모든 성을 파괴. 모든 성을 파괴하는 레인보우 레볼레이션입니다. 세 번째, 어떤 레볼레이션 있습니까? 모슬렘, 힌두, 모든 어두움의 흑색, 어두움의 혁명, 우상숭배의 끝, 이슬람, 힌두, 이런 것들 세 가지 다 사회주의, 레인보우 레볼레이션, 흑색, 어두움의 우상숭배, 이거 다 뭐예요? 적 그리스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그것이 지금 전 세계를 사해바다입니다, 여러분. 사해바다. 여기서 옛날에 제가 20년 전에 그 공부했다고 그랬잖아요. 비너스 프로젝트. 어떤 여자 목사님이 20년 전에 난 뭣도 모르고 배우는, 그냥 배우면 좋은 줄 알고 그렇게 배워도 모르는 주제에 그렇게 배우기를 좋아하다가 결국은 또 비너스 프로젝트까지 또 공부를 했네. 비너스 프로젝트가 뭐냐면, 그렇죠. 인간은 자연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아름다움에 대한 추구. 아름다움에 대한 추구가 바로 비너스 프로젝트예요. 그래서 이런 다 뭐예요? 인권의 회복이야. 인권의 회복은 뭡니까? 우리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이 인권의 회복인데, 우리가 우리를 만들지 않았는데 우리 인간이 하나님보다 우선되어서 하나님을 우리가 부리면서 우리가 하나님 자리에 있는 것이 인권이 돼버린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런 세 가지의 이 엄청난 이 적그리스도의 영 얘기했죠. 사회주의 레볼레이션, 레인보우 레볼레이션, 힌두, 모슬렘
레볼레이션, 우상숭배, 흑색 이런 것들이 지금 사해바다를 이뤄서 사해바다. 와. 그런데 주님이 오늘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문지방에서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물이 흘러나와. 그래서 이 성전 문지방 어디 볼까요? 계시록 22장. 감사해요. 물이 마시고 싶었는데 땡큐. 22장 1절부터 5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 종들이 그를 섬길 것이며 그의 얼굴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 여기 뭐가 없어요? 여기 뭐가 없어? 뭐가 없어? 선악과 없잖아. 선악과 없잖아요. 선악과가 뭘 만들어? 사해바다. 스스로 그죠? 우리가 사사기 끝절이 뭐예요? 스스로. 끝절이 뭐예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리라. 이 선악과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것은 뭐? 사해바다. 생명이 없어요. 그래서 선악과가 없어요. 22장에. 그래서 성전이 뭐라 그랬어요?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온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47장에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니 성전 문이 하늘의 보좌. 여기 땅의 성전은 다 무너졌어. 땅의 성전은 다 회파되고 무너졌어. 그런데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하고 내 속에서부터 샘솟는 기쁨이 이 모든 것이 죽었어요. 뭐가 죽었어요? 성전이 회파되고, 그쵸? 또 뭐가? 이스라엘이 없어지고 예루살렘이 함락되었던 죽음의 바다 가운데 에스겔이 하늘의 보좌에 끌어올려간 거야. 그리고 거기서 뭘 봤어? 하나님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성전을 보여주신 거야. 그래서 이거 보면 다 성전이 뭐 매척 뭐 이런 거 다 나와요. 40장에서 43장에 성전이 없어졌지. 그렇지. 내가 니네들이 솔로몬의 성전, 헤롯 성전, 니네들이 지은 성전은 다 없어졌는데 실제 성전이 뭔지 보여줄까? 그리고 그를 끌어올려 위로 올라가서 성전의 모습을 정확하게 다 보여줬는데 여기 뭐야? 죽음의 바다 위에 부활 생명이 에스겔을 강하게, 에스겔이 뭐예요? 강하게, 어떻게 강하게? 부활 생명으로 미치겠는 거야. 봤어요? 그것이 땅에 내려오는 거 봤어? 못 봤어? 상관없어. 때와 시는 내가 알 수 없지만 나 보았네. 나 만졌네. 그거죠? 하나님 말씀을 내가 왜 주야로 묵상하여 이 생명나무와 입맞추며 내 신비에 이 에스겔이 이 가운데 하나님이 일거수일투족 보여준 성전이 여기에 그대로 신비에 새겨지면 미치는 거죠. 말할 수밖에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미친놈이지. 그렇죠. 지금 입에서 나오는 것마다 부정적인 말. 네가 잘못해서 그래. 네가 왜 거기 없었어? 왜 그때 그걸 안 들었어? 왜 거기 안 지켰어? 너 왜 그렇게 행동해? 너는 왜 그래? 하는 그런 말밖에 안 했을 것 같아요. 히드기야가 잘못해서, 여호야긴이 잘못해서, 왜 우리가 깨어서 우리나라를 지키지 못했을까? 맨날 이걸로 서로 책임 전가하면서 할 수밖에 없는데
에스겔이 뭐 했어요? 하나님 살아계셔. 하나님 살아계셔. 성전도 있어. 내가 봤어. 내가 성전 봤어. 그리고 우리 이스라엘 70년 곧 이스라엘에 갈 거야. 이스라엘 곧 남북한 통일 곧 될 거야. 결단코 하나님이 이 혼돈과 공허 가운데 흑암과 깊은 가운데 누구만 빛을 발하면 에스겔과 같이 하나님께서 대한민국 교회 가운데 공항교회 가운데 여러분 한 분 한 분 가운데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흘러나오는 물이 여러분 흘러나올 수 있잖아요. 그렇죠. 흘러나올 수 있습니다. 왜? 누구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와 생명나무 대신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서부터 나와? 내 배에서부터 성전 삼으신 내 배에서부터 졸졸졸 흘러나와.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그래 흘러나오는데 아침 새벽에 기도하면서 그랬어요. 주님, 이 성전 문지방이 어디예요? 문지방. 여러분 문지방이 어딜까? 성전 문지방이 어디야? 문지방. 여러분의 입,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믿음, 여러분의 입, 여러분의 생각이 성전된 우리 몸의 문지방이에요. 근데 거기서 뭐가 나와? 물이 흘러나온대. 어디서부터 나오는 물? 하늘의 보좌에 하나님이 태초부터 영원까지 한 번도 변개치 아니하시고 후회함이 없으시고 완전하신 그 말씀과 내가 입맞추면 그것이 흘러나오는 거죠. 이 상황은 뭐예요? 예루살렘은 함락되고 성전은 회파되고 뭐야? 나라는 없어졌어. 그런데 나는 보았네? 나는 만졌네? 나는 먹었네. 어디에? 말씀에. 있잖아. 그러니까 아니야. 하나님 우리 버리지 않으셨어. 하나님 우리 안에 계셔. 우리 안에 계셔. 그리고 내 안에서 하늘의 보좌 하나님 우편에 계신 생명의 말씀을 내 속에서 흘러보내고 있어. 그러니까 뭐만 안 하면 돼. 예루살렘 함락, 그렇죠? 또 성전 회파, 이스라엘이 없어진 거에 대해서만 내가 눌리지 않으면 돼. 너희들 없앴냐? 마귀들. 우리 사랑하는 젊은 애들 죽였냐? 죽였어? 그들 몇 배로 배가 되어 great fish. 하나님의 아들들로 살아날 거야. 니네들이 죽이면 죽일수록 하나님의 아들들이 살아날 거야. 제가 얘기했잖아요. 포커스 호텔에서 아우슈비츠에서 그렇게 600만 명 죽인 그들이 great fish. 하나님의 아들들로 언약의 성취를 통하여 이스라엘로 가는 그 호텔에 제가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때와 시에 대하여 우리도 몰라. 그러나 내 속에서는 뭐가 살아 역사해? 하늘의 보호자로부터 문지방, 내 입을 통하여, 내 생각을 통하여, 내 몸을 통하여 하나님이 여전히 계획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이 영이요 생명으로 내 문지방을 통하여 나올 때 그래서 주님, 사실 그 원어로는 발목까지 찼다는 게 발바닥이야. 발바닥. 여러분 우리가 이 현재 상황에 대해서 발바닥으로 밟고 다녀야지. 발바닥으로 뭘로? 성전으로부터 오는 문지방으로부터 나오는 생명의 강물로, 생수의 복락의 강물로, 생수 68장, 시편 68장에 생수의 복락의 강물로 하늘의 보좌로부터 내가 내 발을 밟고 다녀. 말씀으로 밟고 다니면 그 말이 어디까지 와? 발목까지 와. 여러분 발목까지 오는 거예요.
상황을 밟아버리는 거예요. 죽음을 밟아버리는 거예요. 어둠을 밟아버리는 거예요. 상황을 밟아버리는 거예요. 밟고 발목까지 오면 이거 뭔가 되네? 하나님의 생명의 강이 내 발에 스치고 있네. 뭐 해야지? 무릎 꿇어야지. 무릎 꿇어야지. 하나님, 이것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이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무릎 꿇어야지. 그래서 무릎까지 온다는 것은 바로 복이 뭐야? 복이 뭐예요? 바로 무릎 꿇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반드시 이루어질 거기 때문에 안 됐네. 믿었더니 안 됐네. 아니잖아. 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 된다 그랬는데 왜 안 돼? 왜 예루살렘이 황폐했어? 왜 성전은 회파됐어? 그런데 이 봤잖아. 본 에스겔이 그렇게 얘기를 할 때 어떤 거예요? 하늘의 보좌로부터 입맞춘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거기 있는 자들이 거부를 못해. 사실 나는 어떤 분도 그러는데 이 세상에서 제일 설교 잘하는 사람이 누구라 그래요? 설교 잘하는 사람. 응? 누굴까? 설교 잘하는 사람. 요나. 한 도시를 한마디로 없앴잖아. 40일 만에 이 도시는 무너진다. 회개하라. 40일 만에 이 도시는 무너진다. 회개하라. 그렇게 좀 외쳤는데 누구 귀에 들렸어? 요나. 누구 귀에 들려? 왕의 귀에 들려? 왕의 귀에 저 쓸데없는 놈, 저 쓸데없는 말하는 놈 잡아다 죽여야 되겠다가 아니야. 하나님이 니느웨를 40일 후에 회개 안 하면 죽여? 회개의 영이 그 땅을 덮으면서 왕서부터 어린아이, 짐승들도 개, 돼지, 고양이까지도 식음을 전폐하고 회개했다 그랬어요. 그게 왜? 하나님과 입맞췄기 때문에. 똑같아. 왜 에스겔의 말이 그들에게 살려졌냐? 하나님과 입맞췄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보았고 내가 만졌고 내가 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에스겔이에요. 여러분이 요나예요. 예. 저는 니네들이 죽인 그 젊은 애들 100배 우리 그레이 피쉬 젊은이들이 살아날 거예요. 뭘로? 하나님 말씀으로. 교회는 부흥될 거예요. 교회는 부흥될 거예요. 니네들이 죽여? 오직 주님 외에는 우리 다 실패자야. 우리가 지금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키재기하면서 잘난 척하고 실적 좀 많이 올리려고 그러는데 안 돼. 안 돼. 실적 올리려고 그러는데 안 돼. 근데 뭐 하면 돼? 기도해서 하늘의 성전으로부터 문지방에서 나오는 그 흘러내리는 말씀으로 밟아. 이 어둠을 밟고 세상을 밟고 이것이 이루어지는 걸 믿고 무릎을 꿇어. 무릎까지 와. 그랬더니 하나님이 능력을 부어서 허리까지 차게 해. 허리는 능력이에요. 파워. 허리까지 이 말씀이 차게 하면서 말씀이 더 믿어져. 말씀이 더 믿어지니까 이 믿음의 강인 생명수의 강이 흘러넘쳐. 창이라요. 내 힘으로 못 가. 누구에게 순복하는 길밖에 없어? 성령의 생수의 강에 내가 내 몸을 맡겨. 제가 그랬잖아요. 1시간 반 동안 절대 제 성격에 못해요. 내가 스스로 뒤집혀서 절대 안 해. 아니, 박미호 장로님 수영할 줄 아시죠? 그래도 끄트머리 했잖아. 그래도 1시간도 안 있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뭐야? 믿어진 거예요. 제가 살리는 강이 되겠네. 사회시대구나. 성전으로부터 문지방, 내 입, 내 생각, 내 결정, 나의 선포. 그러니까 그분이 어떤 분이래.
목사님과 같은 기도는 자기는 절대 못하는데, 그러면 여기 그렇게 오랫동안 다닌 게 여기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선포기도 하러 오신 거예요? 이분은 뭐든지 신기해. 그 이렇게 선포기도 하러 이렇게 온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뭐 선포 뭐 한국에서 해도 되고 뭐 왜 이렇게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맞아, 맞는데 하나님의 입과 같은 선포는 영적 분위기가 바뀌고 사건이 일어나. I don't know. 사건이 일어나. 사건이 일어나면서 그 말씀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 그 씨가 떨어져서 어떤 일을 이루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때와 시를 정하여서 어떤 땅에 가서 당신의 입과 입 맞춘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나도 알 수 없는 말씀의 언약을 선포하게 해. 그리고 그 선포는 민들레 씨가 바람에, 성령의 바람에 흩어지는 것처럼 그 말씀이 아버지의 땅. 야, 또 길가를 또 하여튼 유대인들 정말 알아줘야 돼. 하나님의 발자국이라고 다 만들어놨어. 하나님의 발자국 소리를 들은다고 할 때 바알브라심, 바알브라심. 여러분 하나님 발자국 소리 들어봤어요? 그리고 발자국 소리가 난 데가 요거라고 그 큰 발자국을 다 쌓아놨어. 난 봤다는 거야. 할 말이 없어. 봤다는 거야. 봤다는 거야. 들었다는 거야. 그 주님의 쿵, 쿵, 쿵 하는 네가 내 발자국 소리를 듣거든 기도원에게 항아리를 깨라. 횃불을 들어라. 들었잖아. 들었잖아. 그들이 들었으면 우리도 들어. 어디에 올라가면? 하늘의 성전에 문지방에 예민하게 예루살렘이 함락된 거에 뒤집어지지 말고 성전이 없어진 거에 뒤집어지지 말고. 그때 제가 선포합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우리 가운데 없어가지고 제가 성전에 대하여 성전, 하늘에서 이루어진 성전과 땅에서 이루어진 성전의 문지방에서 흘러내리는 새벽기도 철야 주의 전을 떠나지 않냐고 기도하는 것에 대한 갈망이 없었던 걸 회개합니다. 우리 자자손손, 우리 동석이 요한이 우리의 자자손손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야 말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전에서 그 문지방에서 종일종야 여호와로 기억나는 기도가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기도하는 자들이 입으로 우리 자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홀리 프레이스가 이루어질 거고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그 입에서 터져나와 그 땅에 성전을 통하여 수많은 사람이 옳은 대로 오게 하는 일들이 일어날. 새벽 2시부터 그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요 그거 살아생전에 못한 거 회개합니다. 그러나 내가 우리 공항교회 성도님들 자자손손 이거 반드시 이들을 통하여 이루실 걸 제가 중보기도 할 것입니다. 예. 그리고 또 내 때에도 하게 하는지 모르죠. 하나님이 하게 하시면 또 하는 거죠.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아까 말씀을 드렸죠. 뭐가 무릎이 발목은 걸어 다니면서 상황을 밟고 하늘의 성전으로부터 오는 문지방에 흘러내리는 소리로 입맞추며 선포할 때 기도해야 될 때네 무릎을 꿇고 기도하게 하시고 그 기도한 것을 일어나서 파워를 가지고 그것을 세우려는 마음이 들 때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생수의 강물을 흘러서 생수의 강물이 흘러서 어떻게 됩니까? 그곳에 생수의 강물이 뭐를 삼켜버려. 그렇죠? 고린도후서 4장에 보면 생명이 사망을 삼킴받아요. 생명이 생수의 강이 사해바다 사망을 삼켜버려. 생명이 사망을 삼켜버려. 그래서 거기에 뭐가 일어나? 죽은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짜. 너무 짜.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 말씀이 인간은 짜.
인간은 짜요. 인간의 선악과는 짜. 누구도 못 먹어. 그렇게 가르치고 싶잖아, 아들. 남편 그렇게 가르치고 싶잖아. 그렇게 아내 가르치고 싶잖아. 선악과로. 짜서 먹기가 싫어. 짜서 먹기가 싫다니까. 가르쳐서 된 게 있어요? 가르쳐서 안 돼. 선악과라. 뭐가 돼? 하나님의 생명수만이 짠 거를 싱겁게 해. 그래서 진리가 빛이 어둠을 삼켜. 생명이 사망을 삼켜. 그래서 뭐가 돼요? 살아나. 바다를 살려내리라. 그래서 제가 이렇게 했어요. 제목을.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나와 사해바다를 살리더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옳다 여기는 자의 선악과로 바꾸어서 내가 옳다는 자기 위치를 높이며 성공하고 싶었죠. 그런데 짠기가 안 가셔. 자아로 하면 짠기가 안 가셔. 뭐가 죽어야 돼? 내 자아가 죽어야 돼. 그리고 투사하면 안 돼. 내 옛 기억에 투사하시면 안 돼. 어떻게 해야 돼? 죽어야 돼. 죽고 하늘의 보좌의 성전에 문지기. 그래서 혼의 구원은 뭐예요? 생각이 구원. 생각이 하나님 나라 보좌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에스겔이 그렇게 말의 색깔이 달라. 반응의 색깔이 달라. 인간 관계의 색깔이 달라. 어디에 속했기 때문에? 하늘에 속했기 때문에. 하늘의 보좌로부터 성전으로부터 흘러나오는 물이기 때문에. 내 걸로 희석하지 않아요. 내 걸로 희석해봤자 안 돼. 그렇죠? 나는 십자가에 죽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그리스도 안에서의 혼이어야 돼. 혼. 진리. 그쵸? 진리여야 돼. 그러면 누가 나타나? 우리를 보는 자마다. 누구를 봐? 그리스도를 보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보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생명나무가 잎사귀가 주렁주렁 열려서 그 잎사귀를 먹는 자마다 나라가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고 거기에 누가 살아나? 그레이피쉬. 하나님의 아들들이 살아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바라보면서 어떻게 하나님은 에스겔로 하여금 어떻게 이렇게 다른 사람이 되게 했나. 에스겔로 하여금 첫째 하나님이 하늘에서 우리 주기도문을 보면 뭐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을 보면 돼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을 본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셔야 돼. 묵상하면 그 다음에 어디에 베껴져? 그래서 우리 시편 1편이 봅시다. 시편 1편. 키가 뭐예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이 기쁘고 즐거워. 생명나무니까 맛있어. 꿀송이 송이꿀보다 더 달다고 그랬잖아. 왜? 이것만이 실제라는 믿음이 있으셔야 돼. 하나님 말씀만이 실제라는 믿음이 있으셔야 돼. 그래서 송이꿀보다 더할까 자꾸 이게 믿어져서 제가 문지방을 많이 묵상했어요. 계속. 왜 성전으로부터 문지방을 통하여 흘러내릴까? 문지방이 뭐야? 입. 여러분의 입에서 흘러나와. 문지방이 뭘까? 여러분의 생각. 문지방이 뭘까? 여러분의 순종.
그것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흘러나와. 근데 흘러나오는데 이 흘러나오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흘러나오는 거예요. 생명, 생수의 강.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게 뭐냐면 너무 놀랍죠? 스가랴서 13장 1절 볼까요? 시작.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다.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이렇다는 거예요. 예, 다윗 셈이 터져. 13. 이게 뭐예요? 하늘의 보좌로부터 문지방을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터져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과 내 입이 같아지는 거예요. 혼이 구원되어지는 거예요. 생각이 구원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몸이 의의 병기로 구원되어지는 거예요. 이러면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7장 38, 39. 이 여러분 속에 있는 옛기요. 그리고 투사시키는 내 기억들. 나 깜짝 놀랐어요. 아니, 깜짝 놀랄 것도 없어. 모든 일을, 투사를 그렇게 하는 거를 우리 그 선교사님만 아니라 거의 다 그래. 거의 다 써. 그 경험, 자기중심적인 의, 이런 걸로 이렇게 투사하면요. 너무 짜. 바다. 그 사해바다 같이 나는 그렇게 옳은 거를 자랑하고 옳은 거를 나타내고 옳은 것을 내가 얼마나 희생하고 내가 얼마나 잘했고 내가 얼마나 너를 위해서 했다는 거 얘기하는 왜 이렇게 짜? 먹기가 싫어. 짤 뿐만 아니라 토할 것 같아. 왜? 생수의 강이 아니에요. 그래서 7장 보세요. 37, 38 시작. 명절 끝날 곧 큰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생수의 강으로 얘기해 주세요. 짠물로 얘기해 주. 짠물 먹었어요. 안 먹을 리가 없지. 뒤집어 덮었다 하는데 먹었어. 토할 것 같아. 여러분 안에 자기 의로 하나님 말씀을 빙자하여 십자가에 자아가 죽지 않고 내 옛날에 내 자아를 투사하여 거기에 의를 또 포장해 가지고 나를 높이면 먹기가 짜 토하고 싶어. 그래요. 뭐만 좋아? 십자가에 죽고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나와야 돼. 문지방에서. 우리는 누구의 문지방? 우리를 거룩한 성전 삼은, 우리를 거처 삼아 우리 안에 계신 그분의 문지방. 뭐를 하기 위해서? 그분의 생수의 강을 흘러나가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밟는 곳곳마다 혼돈과 공허. 무서운 거죠. 사실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또 뭐 지금 북한도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어떤 분이. 너무너무 북한이 미국의 아주 굉장히 유명한 컬러미스트를 데려다가 막 마스게임 하는 거 막 기타 등등 막 너무너무 잘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었어요. 그러고 나서 그분이 북한에서 초청을 받아서 자기를 잘 써달라고 컬러미스트로 돈까지 주면서 이렇게 했는데 나 잘못 쓸 수가 없잖아. 그래서 뭐 매스게임도 너무 잘하고 모두 너무 잘하고 썼는데 자기의 팩트, 자기의 사실적인 걸 얘기해야 되잖아. 한마디로 했어.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죽음의 공포 가운데서 일어나더라. 공포. 이 모든 완벽한 질서는 죽음의 공포 가운데서
일어나더라. 여러분, 내 자아라는 그늘, 나라는 것이 있으면 사람들로 하여금 굴레, 뭔지 입기 싫어. 내게 아니야. 그래서 죽으셔야 돼. 죽고 뭐 해야 돼? 그분의 입과 맞추어서. 이건 뭐예요? 너무 기가 막히잖아요. 저는 에스겔과 같이 내가 손으로 본 바요, 만진 바요, 하늘의 성전으로부터 문지방에서 흘러온 입과 내가 입 맞추어서 내 속에서 그리스도가 흘러나가므로 그 흘러나가는 물을 마시는 자가 발에, 무릎에, 허리에, 창이라요. 성령이 이끌려서 나는 내 몸이 의의 병기가 되니까, 나뭇잎마다 다 약재가 돼. 그리고 나를 만나는 사람은 다 great fish. 뭐가 돼? 살아나. 고기가 돼서 살아나. 이러한 것이 우리 공항교회의 5783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